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서 말씀 50편 23절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서 50편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 제단의 흐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미련한 것들과 죄된 것과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하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명하신 바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보민 안수집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게 하시고 또한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온 남영주시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저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면 보이는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을 눈으로 보고 싶지 않으시나요? 조금 생경하죠? 구원을 눈으로 본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본다는 게 조금 생경한 말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또한 성경에 구원을 보았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는 구원을 봐야겠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구원을 우리 앞에 보여주실 때 모두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물론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조상의 은덕 아니면 하늘의 은덕으로 이만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고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정말 한국식 감사절이에요. 몰랐었던 것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두게 된 게 그저 조상님들을 잘 모셔서 되게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왔어요.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들어오질 못했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상님들, 하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옛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충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추석이 되면 조상님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제사들을 드리고, 또한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다 보니까 오랜 전통과 새로운 것을 깨닫는 사람들 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제사들을 많이 폐하고 있죠. 근데 폐한 원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해서 제사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젊은 사람들 하기 싫어서 그래서 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제사가, 조상들에게 하던 제사가 폐해져야 하느냐가, 그것은 조상들의 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덕이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제사는 물론 왜 드렸습니까?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은혜, 은덕,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알 수 없는 조상님들의 어떠한 기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농부의 열심만으로 모든 곡식이 수확되어지는 건 아니다. 농부의 열심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이 하늘에 있었다. 예? 아니 10과 90의 차이도 더 될 거예요. 농부의 열심이 10이라면 아마 하늘의 은택이 아마 9,990이었을런지도 몰라요. 그거보다 더 비중이 높을런지도 몰라요. 사실 계산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것을 자연의 현상이라고만 봤기 때문이에요. 새가 하늘을 납니다. 물론 열심히 날개를 푸득거려야 날겠지요. 그러나 기류라는 게 없으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타고 더 멀리, 더 오랜 시간을 새들이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짓만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새들이 없죠. 그저 그냥 내가 열심히 날개짓하고 우리 새 어떤 조상들의 어떠한 이러한 기능을 우리 애들에게 DNA를 물러줘서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은 뭔가에 대한 그 은혜와 은덕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장막절과 날짜가 딱 들어맞습니다. 장막절하고 아주 날짜가 탁탁 들어맞아요. 다른 건 다 저거 하다가도 요거 탁
추석하고만 들어맞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건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대사관에 그 달력을 인터넷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슨 오래전에 무슨 몇 년치를 한번 봤더니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씀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조상과 하늘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어디로부터인가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어디로부터인가 그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상들은 이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가지고 지금도 내려오는 것이 바로 추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물론 우리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었겠는가? 지금 정치권에서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도닥일 일만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아니다 이런 유대한 지도자가 있었다 영도자가 있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싸움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지혜로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겠지만 전적으로 99.9%가 하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로 다툼이나 나눔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우고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사를. 자,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또한 이제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신명기 28장 12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참. 물론 이스라엘에게 하신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내왔지만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 백이민족입니다. 정말 성경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랬지만 무엇을 아는 민족이었습니까? 감사를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감사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그 감사를 알았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하지요. 아, 조상의 은덕이 아니구나. 그냥 하늘의 은덕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신명기 28장 12절이 우리의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귀가 번쩍 열려야 합니다. 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이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보고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래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비가 안 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의 보고에는요,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계산할 수 없고, 아직도 그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몰라요, 그게 뭔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비, 또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햇볕, 그리고 때를 따라 부는 바람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때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참,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50년 전만 해도 정말 지지리 못 살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만 했고, 남의 나라에 가서 탄광으로, 간호사로 그렇게 일해서 외화벌이를 했어야만 했으며, 또한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가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번 그 돈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보고를 여신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이다라고 예배하는 것이, 제사는 예배거든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지만 그것을 신약의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무용한 거예요. 예배할 때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느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은 함께 가는 겁니다. 레위기 2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게, 이 예배가 되려면 드리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뻐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우리가 기뻐하려면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이 드리지는 이 예배가 기쁠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95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즐거워야 돼요. 어떠한 교회 오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그건 다 떨쳐내야 돼요. 이 자리,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 찬양하는데 더 뜨거웠어요.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기쁜 마음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짐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봐? 구원은 받는 것이지 구원을 본다는 말이 좀 생경하죠.
구원을 어떻게 봐? 그런데 구원을 보여주신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4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 봤어요, 안 봤어요? 무엇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물론 이때는요, 이것이 처음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는데도 보여주셨어요. 원망했죠. 예? 와, 불평했어요. 야,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 모세야, 이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그냥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큰 믿음이 없던 시대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보여주셨어요. 왜?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비록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오늘 우리 때문에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런 구원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불평하면 못 본다. 너희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못 본다. 무엇 하는 자에게 보여준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이 구원을, 이 출애굽 당시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을 그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반드시 보여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귓전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양상은 달라요.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가 갈라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구원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뭐 하늘이 갈라질래나? 아니, 홍해가 갈라졌으니 하늘이 갈라질래나? 아니에요. 차원이 더 높은 차원으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와, 한 사람이 딱 또 구원을 봐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시므온, 비록 나이가 많이 먹어서 거동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네가 주의 구원을 볼 거다. 그러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거다. 사실 이 노인은 죽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아유,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력이 너무 다해서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약속을 하셨어요.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 부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아보니까 이게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어요.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은 그 구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구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는 봤습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그것을 봤어요. 무엇했기 때문에? 경건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웠지만 그는 감사하며 살았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된 삶입니까? 기력이 다해서 정말 하루빨리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므온.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잠시도 잃지 않았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보리라.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곤 그는 놀랍니다. 주제시요, 주제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대주제시요. 주제시요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제시요. 이제 저를 놓아주소서. 육신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해요.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쓰든지 잘 살고 좀 좋은 시간 보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우리 성도님들 공감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늙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운이 뻗쳐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리스도를 안아본 것이 이거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엉뚱한 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복이지요. 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런 복 사모합시다. 우리 이런 복 기다립시다. 우리 이런 복 받기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그러질 것들이에요. 성경은 불태우기 위해서 작정하신 땅이라고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뭘 그렇게, 그렇다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이 복을 주셨던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애국 군사가 뒤에서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건 아이고 괜히 나왔네. 그 애굽에 있었다라면 비록 내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지만, 노역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고기도 주고 마늘도 주고 생강도 줬는데, 아유 그걸로 내가 족한데 굳이 내가 뭘 바라겠다고 여기 나왔는고. 그게 불평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저 고기 한 조각, 떡 한 조각, 그저 사람이 생각하는데 마늘 한 움큼, 그게 얻는 게 그 당시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그 당시 그들의 행복. 그런데 땅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뭘 했어요? 그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가지 못했죠. 왜?
불평과 원망에서 본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루고 그 구원을 받다면 절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까지도 먹고 내가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나온 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한 시간을 누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가 문제입니까? 다 저기 빠져 죽어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으로서 나는 만족합니다 했더라면, 그런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그들이 봤더라면, 그런 마음으로 봤더라면, 아니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했겠습니까? 안 했죠. 원망함으로 그 원망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것을 본 게 무엇 때문에 봤기 때문에? 원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놀랍도록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시므온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본 거예요. 주제시여,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두가 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사람과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구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적 해석의 의미가 있는 그 구름인지, 그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를 기다렸던 자들은 영광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던 사람들도 볼 터인즉 그들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숨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반드시 보는데 무엇으로 봐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화로움으로 구름의 비밀이 풀릴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 구름 타고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구름의 비밀이 풀릴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들이 온전히 띄어지시는 가운데에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는 이유, 햇볕을 주신 이가, 바람을 불게 하신 이가, 비를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마디로 딱 정의했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지금 다 받고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는 감사하는 자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은 주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속 새기시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그 감사함으로 주의 구원을 온전히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감사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데서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주의 구원을 보고 시므온처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므온을 넘어서서 그 구원에 참여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9장입니다.